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편함이 아니로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죠. 두려워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평안함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포로들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바벨론 멸망 과정 중에 있는 포로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에 질려 있는 남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남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해산 남자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공포에 질릴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따로 싹 빠져나와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짊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역사 가운데 그 진행 가운데 함께 놓여 있고 함께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요 동일한 고난을 받아도요 그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바벨론의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이죠? 환난의 때이긴 하지만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문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 나타난 멍에란 어떤 멍에를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다면 이방인의 멍에지만 우리가 전에 문맥에서 살펴봤듯이 바벨론 왕의 멍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되면 당연히 바벨론의 멍에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상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세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범죄자라던가 그런 살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의 어떠한 불우한 환경들, 어려웠었던 시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하곤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환난을 겪어도요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위인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이랄지라도 여러분,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 저자가 쓴 책인데 이름이 어려워서 제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목은 초시간 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얼마나 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룬 책인데 사실 저는 썩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되게 저에게 통찰을 주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살펴봤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었지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었고 하나 되게 만들었고 우리의 추억이 되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미래가 과거를 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무엇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미래의 입장에서 우리의 과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때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징계천에 머물 수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더 멋지게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과 비슷하죠.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서 이어질 너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내가 버렸는데 그 아들은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왕위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그 왕권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훈계를 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는 무서워 떨거나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때가 아니라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의 표현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이때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를 결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다.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천평안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멸망이 아닌 징계의 때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되는 때입니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때예요. 그리고 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한참 전에 멸망한 나라지 않습니까? 갈라져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날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천국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일이 당연히 펼쳐져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백성인 것을, 그 복을 누린 자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 있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확인하는 과정을 삼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우리에게 이뤄진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이 심판의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와 포박을 제거한 이유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버립니까? 이제는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왕 다윗. 여기서 나타난 다윗은 당연히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 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일까요? 천국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보다 엄밀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이방인에게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로, 이 평안의 혜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괴롭고 힘들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그 과정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징계의 과정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를 해방하고 귀환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답게, 이 세상은 주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이 혜택을 누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굉장히 많을 때 폭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산을 써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을 쓰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환난의 때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징계의 자리이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쓰는 과정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락을 누린 자로서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해석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